늘 실수투성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실수를 할 때마다 늘 이렇게 변명을 하곤 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닙니까? 다 그런 거죠. 앞으로 잘하면 되죠. 매번 이렇게 변명만 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들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그런데 너는 그 어머니가 너무 많다는 게 탈이야.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면 그 어머니를 딛고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 되는데 매일 똑같은 어머니가 계속 많다는 게 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문제로 계속 반복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실수를 통해서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그 실수가 내가 더 고치고 잘 되는 쪽으로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하고 똑같이 넘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패를 하고 나면 보통 다른 사람에게서 책임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인데 저놈 때문에 내가 나빠졌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저놈 때문에 잘못됐다. 늘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래봬도 대학가요제 출신입니다. 그런데 왜 본선에 못 올라갔느냐? 선배가 곡을 개떡같이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죠. 내가 노래를 못하고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 선배가 곡을 잘못 썼던 것 같아. 대학교에는 전부 이렇게 자작곡, 창작곡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벌써 이 곡에서 판명이 거의 다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 잘못, 내 부족함을 점검하고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뭐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늘 다른 사람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심리를 가인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왜 내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가? 이거를 분석을 해서 그렇다면 나도 아벨처럼 저런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저놈이 제사를 잘 드리니까 내가 제사 안 드리는 게 드러나게 되고 저놈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니까 나는 제사를 안 받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저놈을 차라리 없애버려서 내 잘못을 덮어야 되겠다, 이런 심리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누가 나보다 잘하면 그 사람을 막 격려해주고 나는 못하는데 너는 잘하니까 정말 귀하다, 네가 열심히 잘해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지까짓 게 뭔데 저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 차라리 저놈 싹을 잘라가지고 똑같이 못해야지, 이런 심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인 컴플렉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가인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자기를 고치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늘 자기 책임적 사고를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한편으로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동시에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직 내가 부족하구나, 아직 내가 온전하지 못하구나, 내가 잘못한 부분이 많구나, 이게 다 나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묵은 땅을 갈고 파종한다라는 것은 농사 짓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면 이 성경은 종종 우리의 인생을 농사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네 가지 말씀의 밭을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좋은 밭, 옥토에 떨어진 밭은 열매를 맺지만 길가밭 같이 딱딱한 밭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거두기는커녕 싹도 틔우지 못하고 그냥 말라 죽어버리고 말아요. 또 돌짝밭은 어때요? 싹은 겨우 틔웠을지 모르지만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말라 죽게 돼요.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싹도 틔우고 또 뿌리도 내렸지만 앞에 위에 가시가 다 덮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막혀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씨도 묵은 땅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서는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묵은 땅과 가시덤불에 씨를 뿌려대는 것은 종자만 낭비하는 것이고 고생하고 품삯만 허비하는 겁니다. 추수할 때까지 헛된 기대를 가지고 세월만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도 잘 갈고 가시도 제거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영혼의 묵은 땅을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묵은 땅을 갈라 그랬는데 이 묵은 땅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문자적으로 이 묵은 땅은 오래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 농사를 이렇게 지어 보셨죠? 안 지어봤어요? 곱게 자라가지고 농사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농사를 지을 때 봄에 그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전문 용어로 로타리를 쳐요. 이 로타리를 친다는 게 뭐냐면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옛날에 로타리가 없을 때는 뭐가 그 일을 했어요? 소에다가 쟁기를 매가지고 이랴 하면서 땅을 다 갈아엎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땅이 숨을 쉬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양분들이 올라와서 지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묵은 땅, 그냥 오랫동안 방치한 땅은 씨를 뿌려도 이 씨가 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밑에 있는 양분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땅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딱 막혀 있어서 자라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과 같다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해묵은 고정관념이나 편견, 고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거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에 뭐 웰빙이니 몸에 좋은 거 다 따지는 거 보면 이런 게 다 요즘 겁니까? 옛날 겁니까? 다 옛날 거예요. 다 편리하다고 썼던 게 다 몸에 해롭다고 그러잖아요. 플라스틱 편해서 썼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독이 돼서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항아리 써야 된다 이러고, 옛날에 흙으로 만든 흙벽돌로 지은 집 그거 불편하고 바람 숭숭 들어온다 그랬는데 요즘 콘크리트 편하다고 막 줘놨더니 아토피 생기고 여름에 또 막 겨울에 막 그 감기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또 뭐 고기에 뭐에 대장금도 못하는 요리들을 요즘은 다 우리가 먹어요. 그런데 웰빙 음식 그러면 다 뭐예요? 다 풀떼기들만 갖다 놓고 웰빙 의식이래요. 이게 다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 먹을 거 없을 때 먹었던 게 다 몸에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본다면 옛날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옛날 것 중에도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옛날에 있었던 상처,
옛날에 있었던 트라우마, 또 옛날에 있었던 그 강한 경험과 기억,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잘 나오다가 이 교회를 안 나오는 젊은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뭔가 상처가 있잖아요. 누군가 말 한마디가 그 심장에 막 비수를 꽂듯이 꽂히고, 뭔가 어떤 사건 하나가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은혜를 막아버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 영혼이 말라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이거를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성대결절이 온 적이 있어요. 이 성대결절이 왔는데 저는 성대를 잘 몰라가지고 성대결절 그러면 이 성대가 이렇게 찢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찢어지는 게 아니고 이 성대의 막에 상처가 생기면 굳은 살이 배기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살이 배기면 성대가 이렇게 울릴 때 이게 좋은 소리가 나야 되는데 여기에 굳은 살이 배겨서 딱딱해지니까 여기에 소리가 부딪힐 때마다 전문용어로 삑사리가 나고 그 센 소리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대결절 할 때 치료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굳은 살 배긴 데다가 보톡스 주사를 놔요. 보톡스 주사를 놓으면 이 딱지가, 굳은 살이 배겼던 딱지가 싹 벗겨지고 새살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목을 안 쓰고 몇 달 동안 잘 지내면 그 새살이 잘 아물어서 옛날 같은 성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상처, 이런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되면 그런 곳에 씨가 뿌려지고 은혜가 심겨져도 절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날부터 가져왔던 안 좋은 것들, 편견, 이런 오해, 상처, 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다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갈아엎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땅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단단한 쇠붙이, 날카로운 쇠붙이가 와서 자기 땅을 그냥 막 다 뒤집어 갈아엎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생물이라면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그리고 난리가 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밭에 모든 은혜를 가로막고 있었던 굳어진 마음들을 다 갈아엎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방치해두고 또 다른 곳에 바쁘다고 돌보지 못했던 우리의 묵은 영혼들, 이미 선한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지치고 낙심해 있는 영혼들, 이것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갈아엎어져야 거기에 말씀의 은혜가 뿌려지고 그 은혜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상처나 편견이나 오해나 이런 것들로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밭을 다 갈아엎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시덤불은 뭘까요? 땅은 기물 메고 좋은 종자를 심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짓지 않은 땅은 금방 잡초가 나고 가시덤불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몇 년을 방치해두면 거기는 완전히 잡초로 무성해져서 그냥 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짐승들이 또 와서 살아요. 그렇게 되면 잡초도 뽑아야 되고 가시덤불도 제거해야 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짐승도 다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늘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도 그냥 빈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자라도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심기지 않고 말씀이 심기지 않고 이것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게 될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은혜가 심겨지지 않은 곳은 딴 생각을 하게 되고 꼭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땅 책임이에요? 농부 책임이에요? 농부 책임이죠. 농부가 부지런히 밭을 갈고 부지런히 가시를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거기에 좋은 씨를 뿌려야 거기에서 열매가 자라나는 것이지, 농부가 게을러 가지고 그냥 뭐 대충 씨 뿌리고 대충 세월만 가면은 되겠지, 이래서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는요 무서운 속도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진 나쁜 생각이나 나쁜 씨앗들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 김 메고 잡초 뽑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초제를 갖다 드립다 부어버려요. 결국 그래 땅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제초제를 뿌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뭐 아무리 뽑아내도 비만 한번 오고 나면 그냥 금방 다시 또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호흡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도록 만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잡초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뿌려지고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로 적용을 합니다. 4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원래 할례라는 것은 남자 몸의 이 생식기의 가죽을 도려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도려낼 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조금 아프겠어요? 많이 아프겠어요? 많이 아파요. 저는 다 커가지고 고래 잡는 수술을 했는데요, 그 고래 잡는 수술을 하고 나서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뭔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베낸다는 거, 잘라낸다는 거, 도려낸다는 거, 아주 심한 통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이렇게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절 이 뒷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럼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재미있는 구도를 하나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음 가죽을 베고 스스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4절 뒷부분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강압적으로라도 그것을 불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제초제를 뿌려서 이 잡초의 씨를 말리듯이 완전히 불태워서 그 씨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할례를 행하고 밭을 갈고 가시덤불을 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강제로 그것을 완전히 불살라서 없애고 새롭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론 부분에서 우리는 무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가인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해서는 내 탓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웬만하면 남 탓이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남의 탓을 해도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우리를 성장시키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었어요.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당시에 이 고위 권력자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뭔가 사업이 망하고 몸에 병이 생기고 뭔가 자식이 사고를 치고 뭐 이래야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사지 멀쩡하게 건강하고 자식들 뭐 직장 잘 다니고 학교 잘 다니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는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위층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깊이 갈아엎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그들의 문제를 파헤쳐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뒹굴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그런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별일 없으니까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아보지 않은 묵은 땅처럼 그렇게 나만의 땅, 나만의 왕국을 만들어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단체에서 일을 해도 만약에 몇십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다면 그 단체는 처음에 아무리 올바른 의도로 올바른 방법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운영해도 어느 순간에 유혹을 받을지 몰라요. 여러분, 종종 그런 자선단체라든지 이런 남 돕는 이 뭐 단체들이 사고 터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단체도 계속 감사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들의 사업 보고를 듣고 재정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시작하고 운영을 했지만 그 돈이 증명되지 않고 감사를 받지 않고 오픈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고 자기 사적으로 쓰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누구도 겉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으로 갈아엎어지고 있는지, 그 뿌려진 씨앗들이 자라고 있는지, 그거를 누구도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라고 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내 방식대로 살아왔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묵은 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실 때 스스로 그 심령을 갈아엎고 책임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 묵은 영혼을 갈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행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는,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